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인 목사님에게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만나자 하고 날짜까지 정하면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런데 약속한 날 그 지인 목사님은 이렇게 서울에 그 오라고 하신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오라고 하셨던 목사님은 그 약속을 깜빡 잊고 부산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감옥에 함께 수감된 왕의 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꿈은 곧 석방될 꿈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요셉의 그 꿈 해석대로 며칠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석방하게 되었고, 또 석방되면서 출소하면서 요셉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의 억울한 사정과 또 너의 재능을 바로 왕에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너를 석방하도록 내가 힘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도왔던, 당시 피식민지였던 그 유대인들, 피식민지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헌신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리고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즉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참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남편의 첩 분인나가 멸시와 모욕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서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 분한 마음을 이렇게 토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기억하신지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member 이렇게 기억하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다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썼지만은 구약 성경 원문에서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물론 기억하다는 뜻인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억나다, 생각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카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항상 마음속 깊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나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한나를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함과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해 두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일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하면서 40장을 끝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 41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만 2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사람에게는 잊혀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일, 그리고 요셉의 억울한 일, 요셉의 그 꿈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궁궐에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너를 꼭 네가 석방되도록 힘써주마라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심이었을지라도 환경에 이렇게 또 졌다 보면 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수한다는 말은 헤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방황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헤아리셨을 것을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나의 눈물을 기억하소서. 내가 방황하며 유리했던 그 고난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 험한 세월들을 헤아려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 눈물과 그 고난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대적자 사울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자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33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이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방황하고 유리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날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을 때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기억해 주시나이까,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감사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무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자,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하시며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지금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이 표현은 여호와 같이 신실한 분이 없으시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렇게 같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처럼 신실한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감사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고 순종한 날보다 불순종한 날들이 더 많았던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 것은 한나의 찬양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고, 이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사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존재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를 기억해주는 그 누군가가 내가 존경하는 분,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 어떤 비중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더 의미 있고 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홀로 주관하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황송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사실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만유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정말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력이 약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일 수도 있지만은 관심의 문제입니다.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무관심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신실성이 없으면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항상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함이
항상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그 성실함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항상 촉각을 자기 젖먹이에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그 젖먹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 리는 없는데, 혹시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떠나고 사람들은 우리를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삶은 의미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기억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기억하시고 외로움과 서러움도 기억하시고 눈물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마침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십니다.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적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맞게 바꾸셔서라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가 안 돼 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